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필로라는 이 사랑하는을 뜻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때문에 빌라델비아에는 형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평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도 품고 있던 교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바라봄 교회도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자, 이런 뜻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하나 더 의미를 더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 중심, 관계 중심, 그리고 건강한 성도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상가에서 2년을 보낸 우리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의 안과 밖을 청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오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마치 날선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에 열심히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의 모델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만족, 또 도와주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경우,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생각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회만 나오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와 대조가 됩니다.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 너는 죽은 자로구나. 겉모습과 이름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8절 하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교회도 아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수도 당연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던 교회 같지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큰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반복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표현한 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고 능력도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9절에 등장하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능력도 없잖아.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잖아. 너희 안에 학벌 좋은 사람, 지식인, 부자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비난과 모욕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 상가 교회, 이 교회 규모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잘못된 비교 기준을 갖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지속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행위이지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외적인 면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네 예배당은 너무나 작구만. 모이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웃을 위해 무슨 섬김과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열린 문이 너의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구원의 열린 문도 내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허락하는 열린 문이 너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내게 열려 있으니 이 문은 다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내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과 약속을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보통 문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도둑이 침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부모님과 자녀 또 사랑하는 친구가 올 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내게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아멘. 내 친구와 같은 존재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아멘.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해 주시겠다는
초청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초청해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에 다른 사용법도 있지요. 무엇을 막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열쇠라는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문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여러 메신저를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열쇠와 같은 역할이죠.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런 열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생명, 구원,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며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예수라는 비밀번호. 너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너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구나. 또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왜 교회 다니냐? 왜 바보같이 교회에 헌금하느냐? 왜 교회를 섬기느냐? 그 시간에 너의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치유입니다. 곧 마음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열등 의식을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던 말들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말처럼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사람도 많지 않구나. 자랑할 만한 외적인 힘도 없구나. 그러나 나는 외모와 형식으로 너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거라. 거기서 해방되어라. 너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짓된 믿음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내 능력이 작다 해도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내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거라. 혹시 학벌주의, 지역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서도 벗어나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자체,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이거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지, 바로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며 인간됨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라는 말을 만들어 물질과 권력으로 인간을 계층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그런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자신을 억압하며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음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치유도 시도하셨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남을 모함하는 특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위협하며 조종하려 듭니다.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으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절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 중 몇이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하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며 칭찬하고 계시니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인내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분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분냄과 화냄, 그렇죠. 나는 화낼 사람이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나를 화내게 만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정말 그게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인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인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자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번호, 이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에 쟁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 무트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막혀진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 비교의식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바라봄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라봄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그 선물을 갖고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진정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의 남은 길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